안녕하세요. 말씀을 먹어라 김인호르카 신부입니다. 사순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번 사순절 담화를 통해서 이 사순 시기가 우리 모두가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구속되어 있는 삶, 그것이 무엇일까요?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구속하고 있는 삶, 그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 일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이 말씀을 먹어라 여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침묵하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그 뒤에 성령께서는 곧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의 1장의 내용입니다. 마르코 복음의 1장 내용은 세례자 요한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는데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고 갈릴레아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부분이 소개되고 있지요. 가만히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레아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내용, 또 제자들을 뽑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분위기상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사가들은 어떻게 이 내용을 전하고 있을까를 봤더니 다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간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했을 수도 있지만 복음사가들은 이 유혹을 받는 장면에 대해서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도 또 복음을 선포하신 것도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면 바로 유혹을 받으시는 광야의 여정 또한 그러한 맥락 안에 같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역시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때로는 화려한 순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유혹을 받는 순간들도 있다는 것, 그것을 함께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죠. 매우 짧아서 그냥 통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상 첫 번째는 광야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소개하는 부분과 갈릴레아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씩 덧붙여 보면 전체 내용이 들어올 수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이 잡히고 나서 광야로 나가시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답니다. 그곳에서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으시고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시중을 받았다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지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오늘 복음 말씀은 통째로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하느님의 마음은 단순히 종이 위에 쓰여진 글씨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 기억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늘 남아있기를 바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하느님 말씀은 주로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한 번쯤은 머리로
그리고 가슴으로도 옮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경 지식으로 필요한 내용들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배경 지식을 처음에 찾고 내용을 볼 수도 있지만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다가도 배경 지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광야가 어떤 곳인가? 40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들짐승과 지냈다라고 하는 것, 천사들의 시중을 받았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느님의 복음이라는 것,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들이 하나씩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광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 광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황무지입니다. 어떠한 생명체도 살 수 없었던 곳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곳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요. 이집트에서부터 탈출하여 그들이 걸었던 40년간의 여정 안에서 그들에게 광야는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는 이 광야가 완전히 영적 의미로 둔갑해서 하느님과 사랑에 빠지는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황무지이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 장소가 사랑에 빠지는 장소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탈출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광야의 여정 안에서의 40일이라는 숫자가 연결되는데요.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정화와 준비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10계명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예언자 역시도 40일간을 걸어서 호렙산에 갔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정화와 준비인데 단순히 40일간을 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화와 준비의 방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40일간을 보냈지만 채 4초도 준비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겐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40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초세기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광야로 나가서 단식을 하며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전통이 되었지요. 우리도 단식과 기도와 자선을 통해서 이 시기를 준비하게 되는데 이 시간이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키고 정화시키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등장인물들이 많이 소개되지는 않지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만 발견하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해지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삼위일체의 하느님이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복음에서 예를 들면 성령은 성자 예수님을 이끌고 나오십니다.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성부 하느님, 바로 하느님의 복음이라는 단어 안에서 성부 하느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을 성경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묵상할 수 있는 주제도 성령 안에서 내가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 그것을 묵상할 수도 있겠죠. 성령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화려한 잔치와 기쁨의 축제로 초대하기도 하지만 광야의 장소로 초대하시기도 한다는 것, 그곳에서 유혹을 받기도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모든 곳들이 우리를 향해서 준비되어 있고 세례를 받았으니 꽃길만 펼쳐질 것이라는 생각들 얼마 만에 무너지십니까? 세례 받고 나서 바로 무너지고 주일 미사하고 바로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끊임없이 유혹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예수님께서도 받으셨다는 것. 저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유혹을 꽤 많이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는데 그 유혹은 성령의 이끌림 안에서 그러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은 다른 성경의 본문들을 들여다보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행위입니다. 하느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 유혹받는 모든 삶은 그렇게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라는 사탄의 초대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뜻에 가까워지다가도 또 계속해서 멀어짐을 체험하는 건 우리 근처에 사탄도 있고 천사도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광야는 단순히 유혹받는 장소는 아닙니다. 하느님의 뜻에 의해 철저하게 벌거벗는 장소입니다. 저도 이 광야에 나가본 적이 있는데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저의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문득 머릿속 전체가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으로 채우는 시기, 바로 그 시기가 광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 안에서 잠시 기도의 순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에겐 광야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 광야는 하느님과 깊이 만나는 장소라는 것, 그 장소는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것, 그곳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생각으로 나를 채우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 안에서 가벼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광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고 그곳에서 철저하게 유혹도 받지만 또 하느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도 우리 앞에 늘 펼쳐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광야의 여정 안에서 사탄의 유혹도 체험해 보시고 또 천사의 시중도 체험해 보시고 나의 뜻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생각도 체험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경험도 체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광야의 여정 안에서 하느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송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순식이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